마이크가 조금 높은 것 같네요. 조금만 맞춰주십시오. 저를 기도하는 중에 야고보서를 읽다가 앞으로 4번 정도 시리즈를 야고보서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리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저께 문자를 잠깐 했는데 야고보서를 앞으로 한 장씩 살펴보면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또 살리는 말, 살리는 공동체 이런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앞으로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옷을 살 때도 또 이렇게 가방을 살 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는 쓰면 쓸수록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참 경건과 참 믿음이 있고 거짓 경건과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두렵지만 배우게 되어집니다. 저는 참된 경건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참된 경건은 제가 보기에는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은 먼저 자기의 혀를 절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며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새치 혀라는 것은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본문에 혀를 재갈을 물린다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재갈을 물린다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말에 입에다가 씌우는 재갈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이 큰 말과 같은 존재인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통제하지 못하면 말이 아무 데나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참 위험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보면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못된 성질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늘 이 농부는 자기 자랑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말을 하는 농부였습니다. 한 번은 이 농부의 친구가 이 농부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만약에 자네에게 소가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는가? 이 친구는 대답하기를 당연하지, 물론이지. 소가 10마리가 있으면 내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지. 그러나 내게는 소가 한 마리도 없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말이 10마리가 있으면 그 10마리 중에 하나님께 한 마리는 바칠 수 있겠는가? 물었더니 친구가 대답하기를, 농부가 대답하기를, 물론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를 다 드려야지. 그러나 친구, 내게는 말이 한 마리도 없네.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 농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돼지가 10마리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겠는가? 농부가 이번에는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네, 간밤에 우리 집에 돼지가 새끼 10마리 낳은 거 혹시 뭐하는가? 이렇게 화를 퍽 냈다고 해요. 말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변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옮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인 줄로 압니다. 저는 작년 중반기 정도부터 말에 대한 책을 한 8권 정도 사서 읽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가정에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선물로 좀 드려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말그릇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이 의사 선생님의 책을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말 습관을 지니고 싶다면 말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이면에 있는 나를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과정의 변화의 과정을 말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릇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 자체보다도 말의 변화가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말 그릇, 즉 마음을 아름답게 키워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 작가의 주장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사람의 말은 듣는 것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 마음에서 쌓여진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고 말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 그릇,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을 아름답게 키워가고 갖고 가는 것에는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먼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고 그래야지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말인데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통제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특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저는 아예 자크를 채우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고 성이 났을 때 나오는 말은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상대를 정죄할 수도 있고 근거 없는 이야기 혹은 10년 전에 실수했던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말이 성이 나면 화가 나면 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나서 내뱉은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실은 말 실수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먼저 있는 줄로 압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나는 나의 실수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경건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에, 내 입술의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참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주님이십니다. 제 입이 어떻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입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참 경건한 사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주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경건의 모습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도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문은 써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27절에 하나님은 참된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요, 성경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도우심이 되는 분이라고 성경은 써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써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고아만 돌보시고 과부만 돌보시는 분이냐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특히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고 계신가요? 명절에 처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처가는 대구인데 대구에 가서 할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이 이제 곧 칠순이셔서 가족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기는 아마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저희 장인어른이 사진을 찍는 사진사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직접 찍을 수 없으니까 이제 동료에게 부탁을 해서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고 명절이 되어서 대구에 가장 번화한 그 길이 있는데 동성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서울로 말하면 이제 명동 뭐 이 정도 되는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갔어요. 설 명절에 나가서 이렇게 길거리를 걷는데 요즘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잘 안 보이는 길거리에 거림들이 있더라고요. 깡통을 이렇게 놔두고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자마자 그날이 설 당일이고 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넸습니다. 다 동전만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니까 빨리 넣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관할 건 아닌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고 나는데 세상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있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지나가다가 보니까 제 아들인 태진이가 엄마한테 엄마 1,000원짜리 하나만 줘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 돈도 아니고 엄마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아저씨에게 또 다른 아저씨에게 1,000원을 건네는 겁니다. 네. 이 아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걸 그대로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처남이 있었는데요. 처남이 있었는데 처남이 앵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보고 이제 매형이죠. 매형. 저 사람들이 진짜 거림일까요? 아니면 앵벌일까요? 앵벌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일을 거림이 아닌데 거림인 척하면서 구걸을 해서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앵벌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앵벌일까요? 앵벌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앵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앵벌인지 안 앵벌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게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냐.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줄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따져요. 내 주변의 이웃이 저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일까 아닐까? 진짜로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면 내가 긍휼을 베풀지. 그런데 아닌 사람은 나가 줄 수가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자꾸만 진짜와 가짜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긍휼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적도 있는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할까 합니다. 과거에 어떤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도원에는요, 전임 수도원장이 재직할 때에는 이 수도원이 영성이 충만하기로 소문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드나들었어요. 그런데 전임 수도원장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신임 수도원장이 부임한 이후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발걸음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임 수도원장이 이 수도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수도원장은 이 제자법이 되니까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전임 수도원장인 스승이 이 수도원에 왔으니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임 수도원장은 말없이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조용히 수도원을 떠났대요. 전임 수도원장이 남긴 편지의 내용을 신임 수도원장은 읽고 나서 그것을 수도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공개를 하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묵는 이 수도원에 묵는 며칠 동안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 수도원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 변장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해서 누구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알기는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누가 변장하신 예수님이야?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누구야? 라고 생각하면서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릴 때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혹시 변장하신 예수님이 아닐까를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서로 눈인사를 할 때도 저 사람이 혹시 변장하신 예수님이 아닐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불평과 질투가 사라지고 사랑과 화평과 충성이 되살아나는 수도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결국엔 이 수도원은 옛날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내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은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멀리 있는 이웃들,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웃들,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 난민들,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할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이웃,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부터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이
먼저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옆에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섬겨나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경건이야말로 참된 경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옛날 생각하면 정말 배고팠어 이런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옛날 생각하면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방황할 때도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생각하면 참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지난날 목마를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있었고 심지어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보내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쩌면 변장하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변장된 예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그 사랑을 받는 누군가가 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경건은 사랑의 도움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받은 사랑의 일부라도 나누어 주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27절을 써주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경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갑자기 배가 좀 사르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문을 열다가 아주 뒤로 발라당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 누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커먼 남자분이 한 분이 툭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응아가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1층에서 이렇게 미용실이나 아니면 슈퍼나 이렇게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이요, 1층 화장실을 안 써요. 1층 화장실 안 쓰고 자꾸 2층으로 올라. 그래서 제가 2층을 문을 열어놓을 때도 있지만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것 같아도 어떤 데는 잠글 때도 있거든요. 야박한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날까봐 어떤 데는 조심스럽기도 해요. 어저께는 이제 열려 있었어요. 아이들이 독서 캠프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왜 1층 화장실을 사람들이 안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1층 화장실 가보셨어요 혹시요? 가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2층 화장실에 가셨다가 1층 화장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담배 지던 냄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화장실에 어디 이상한 냄새가 나서요. 저는 모르겠어요. 1층 화장실을 못 쓰겠어요. 진짜. 네. 저는 2층 화장실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누군가가 청소를 해줘서 좋기도 하지만 저도 깨끗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오물이 많지 않고 담배 피우는 분들 없고 또 1층에서 있으신 분들이 가끔 와서 담배를 피워서 연기를 그냥 너구리굴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는 깨끗해요. 여러분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만 해도 이웃이 찾아와서 유익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을 경건의 삶으로 깨끗하게 지켜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유익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요즘에 내일 모레면 아니군요. 내일이면 이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도 제가 50이 되는데 요즘 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답을
나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성도님들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관리하는 것이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목회는 성도님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은 자기 관리하는 거다. 자기 관리.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요즘에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자기를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하는 자기 관리야말로 목회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요즘에 많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영국의 런던에서 성직자로 목회자로 살았던 어떤 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묘비에 써 있는 글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먹어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좀 좁혀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나라와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봐라. 안 된다는 거야.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해봐라. 이거 안 하잖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안 돼요. 여러분, 가족이 내 잔소리로 변화될 것 같으면 백날 잔소리 하죠. 백날 잔소리 해보십시오. 변화되나? 안 됩니다. 오직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는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추구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럽혀지고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 때쯤 되면은 주의를 허락하십니다.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를 씻으라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스스로를 지켜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크게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자신을 지켜가는 참 경건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참된 경건은 세 가지죠. 내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식이 우리의 머리에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런다고 저절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성경 읽으면 그대로 되어져야지,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저절로 안 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깨닫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내 혀를 제갈 물리는 참된 경건자가 되고 자신을 지켜가는 참된 경건자가 되고 이웃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어진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구할 것은 오직 주님, 정말 제 입이 문제입니다. 제 자신이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제 자신을 바르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차례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주일 동안 참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